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실에서 거울을 쳐다보는데 그 거울에 비친 그 얼굴이요 별로 멋있지가 않더라고요. 어느새 제 얼굴에 그래도 예전에는 제가 스스로 봐도 꽤 빛이 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별로 인정을 안 하시나 본데요. 그 빛이 없어요. 얼굴이 어둡고요. 앞에서 제가 막 웃으려고 거울 앞에서 막 열심히 웃으려고 노력하고 막 웃어봤는데도 제 얼굴에 웃음이 안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회개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얼굴에 웃음이 없고 얼굴에 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다.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십시오. 서로 한번 빵긋 한번 웃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웃는 얼굴로 평안한 얼굴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신혼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혹시 목사님 부부도 부부싸움 하세요? 묻더라고요. 왜 물었을까? 제가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어젯밤에.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서 같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이루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싸움을 한 거예요. 부부싸움을 대판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누가 더 잘났냐? 지금 그거 한번 판정해 보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은 말이 목사님 가정도, 목사님 부부도 부부싸움을 하나요?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도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결혼한 지 올해로 딱 24년입니다. 5월 되면 만 24년이 되는데 그 24년 동안에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니 목사님 가정이 어떻게 부부싸움을 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부싸움 했어요 그러면 또 뭐 시험 들어가지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저희 가정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목사 가정이라고 다 천사 남편, 천사 아내, 천사 아들, 천사 딸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극히 평범한 인간입니다. 기쁠 때는 웃고요, 또 힘들고 때는 아파하고요, 슬플 때는 우는 사람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한숨 쉴 일이 있을 때에 이것에 눌려 사느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이겨내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집사님 부부가요, 부부싸움을 자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부부싸움도 잘하지만 화해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또 금방 그렇게 화해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부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서로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보, 해가 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이제 해가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해가 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빨리 할 말 다 하고, 빨리 화낼 거 다 빨리 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 음식 준비하고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는 화해하고 또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미 해가 졌네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근심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선지자가 근심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도 근심이 있고요. 선지자도 염려가 있고요. 선지자도 눈물이 있고요. 선지자도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지자도 역시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일을 하는 선지자지만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염려와 근심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성경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사역을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는 20대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60대까지 살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별명이 또 다른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의 눈물, 이 느헤미야의 근심, 이 느헤미야의 아픔은 우리의 눈물과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흘리는 아픔,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과는 좀 다른 모습의 염려, 근심을 하였습니다. 그의 눈물은 조국 유다를 위한, 유대 왕국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당했던 어려움, 아픔들은요, 자기 자신의 그 아픔을 넘어서서 유다 민족 전체의 아픔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 눈물 속에는 온 백성, 온 민족 전체의 눈물을 대신해서 그가 흘리는 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레미야를 향하여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근심하였는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미리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견자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전한다 그래서 대언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선지자가 그 앞일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보았단 말이에요. 19절 말씀해 보면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먼 땅에서, 심히 먼 땅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곳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 예레미야 8장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미리 보았습니다. 이 나라가 망할 것,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점령당하고 멸망당할 것, 그리고 수많은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미리 바라보면서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근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저들이 부르짖습니까? 왜 저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저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의 삶을 살았습니다. 19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산 시온에 계신데 그 시온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 가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신데 저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저들의 구주로, 그들의 주권자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저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빌고 우상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금 우상 앞에 나아가 있는 것이 유다 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하나님 앞으로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추수 때의 의미가 두 가지인데, 추수가 되어야 음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농사를 짓고 씨를 뿌려서 싹이 올라오고 열매가 맺히고 이것을 추수를 해서 결실을 얻어야만이 먹을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그 추수의 곡식을 거두어서 그 음식을 먹어야만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는데, 추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어드릴 곡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텅텅 비었어요. 풍요로움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이 저들에게 열매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은요, 물질의 소유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물질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저들의 농사를 잘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축을 잘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물질을 얻기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그 물질을 구하고 물질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 추수 때는 도움의 때입니다. 고대 사회는 언제 전쟁을 하느냐? 추수가 지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추수 때는 다 농사를 지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수가 끝날 때까지는 군대를 모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움직이려면 많은 음식들이 필요한데 그걸 구하려면 추수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군대가 일어나느냐? 군대를 소집하느냐? 추수가 끝나야만이 군대를 소집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면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집트를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이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군대를 움직이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애굽의 군인들이 오질 않아요. 군대가 와야만이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굽의 군대가 안 온단 말이에요.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추수 때가 끝나면, 농사가 끝나면 이제 군대가 모집이 되고 이 애굽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가지고 저 바벨론 물리쳐 줄 거야.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고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 애굽에서는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집트의 군대가 소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들을 도와줄 그 군대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왕국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지금 사람의 손을 의지하며 그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유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시편 20편 7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선지자의 마음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아팠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것이 선지자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며 슬퍼하며 놀라움에 잠겼도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편치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들의 형편과 사정들이 좋지 못합니다. 좋은 소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나라의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뉴스를 틀면요, 겁이 나요. 또 어느 집에서 어린아이가 또 학대를 당하고 있을까? 또 어느 집에서 아이가 또 죽어가고 있나? TV를 보기가 겁이 날 정도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아동학대의 안전지역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아동학대를 조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미국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미국은요, 그 법적으로 굉장히 그걸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아이들이 학대를 받는다 그러면 바로 경찰이 들어오고요, 개입을 하고요, 보호를 해줘요. 근데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만큼 학대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살펴보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가끔씩 미국에서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을 때리다가 혼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하는 거다. 뭐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목사님들이 달려가가지고요, 변호하고요, 그걸 위해서 이야기해주고요, 그렇게 또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 말도 못하게 생겼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수많은 곳곳에서 아동학대의 모습들이 생겨납니다. 끔찍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테러가 있었습니다. 공항과 지하철역 세 군데에서 폭발이 있었습니다. 34명이 죽고요, 2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요. 바로 프랑스 위에 붙어있는 나라가 벨기에인데요, 그 유럽에서 점점 이런 테러의 모습들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온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하나님 역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않겠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힘든 자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요,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요, 저들을 안아주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자가 되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18절 말씀에도 선지자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며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눈물 흘린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 이 땅에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바로 저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고요, 저들을 위로하기로 원하셨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슬퍼할 때 위로해 주셨습니다. 힘들어할 때 다가오셔서 만져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로뎀이잖아요. 저는 참 이름을 참 잘 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에, 그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2번씩이나 그 등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성경에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속에 참 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 엘리야야, 수고해서 고생해서 너 그동안에 참 얼마나 힘들었냐. 여기에 누워 있으면 안 되잖아. 일어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위로하시고요, 아무도 보는 이 없는데 혼자 있는 그 엘리야에게 다가가셔서 일으켜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금 사명 회복하도록 세워주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기를 갖지 못하여서 그 성전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는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 답답한 마음, 어느 누구에게도 태워놓지 못하는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소리 들었어요. 차마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요, 그냥 입만 벌려서 기도하는 그 소리. 옆에서 누가 들을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오름 삼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입만 벌려서 한참을 기도하는 그 한나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고요, 그 여인을 위로하셨고요,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뛰어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 아픔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질 십자가고요, 내가 당할 아픔이었고요, 내가 죽을 죽음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날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성경 보시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됨인고. 길르앗에 가면 약이 있다는 거예요. 길르앗에 가면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길르앗에 가면 지금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 유다 민족이 그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치료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치료받지 못해서 신음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길르앗으로 가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길르앗은 도피성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 도피성에 가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어요. 이곳이 길르앗이었습니다. 바로 이 길르앗은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눈물이 있고 어떠한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주님 앞에 문제 해결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풀뱀에 물려 다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롯뱀을 어피 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뛰어다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요 다 나았어요. 그러나 보지 못한 사람은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그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나무 위에 높이 달리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길르앗은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길르앗이에요. 교회 안에 약이 있어요. 할렐루야.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마음이 회복이 되고 교회 안에서 기쁨이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함을 받는, 그래서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능력 경험하며 기쁨 회복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심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시고 십자가 주님 의지하며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